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 처음부터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목자가 되실 때, 가정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만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사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궁극적으로 형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다윗은 어쩌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위기들을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에 서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마지막 신앙의 고백의 시를 남겨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시 이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다윗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 비유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주인과 그다음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부터 4절까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고 따르는, 자신을 목자로 삼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특별히 그의 백성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칭호죠. 언약을 세우신,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철저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목자인데 그냥 다른 사람의 목자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라는 이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막연히 능력을 가지고 계신 나와는 상관없는 비인격 존재가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여기서 이 나의라는 단어가 자신에게는 꿀처럼 단 단어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더 이상 나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며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다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목자가 미리 가서 꼴과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게 되면 양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양들에게 꼴을 뜯어먹게 하고 배부른 후에 물도 마시고 안전하게 쉬게 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편히 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목자로 삼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은 물론 때로는 힘든 길도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의 더 깊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3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슨 의미죠? 이 말씀은 아마도 양이 길을 잃는다든지 맹수의 공격을 받는다지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상함이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기진맥진하게 되는 싸움을 싸워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일터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다 연약한 인생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로 우리가 때로는 기진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상처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다시 소생하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지칠 때도 있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럼 그때 더욱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신다면 다시 소생하지 못할, 회복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목자가 상처 입은 양의 상처를 보살피듯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치료하시고 새살을 돋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힘든 인생의 일이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는 그 능력을 드디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3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비록 비탈지고 험난한 골짜기라도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때로는 그들은 모르지만 비탈길로 험한 동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죠. 목자가 양들을 데려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떤 곳입니까? 풍성한 꼴이 있는 곳, 참된 쉼이 있는 곳.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내 가는 길이 비탈길이고 돌짝밭길이어서 힘들고 실망스럽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 않는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면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오후에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가는 길이 그칠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곧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도하여 갔는데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것 같은 그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았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전투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20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는 집이 아니라 다만 잠깐 통과하는 계곡에 불과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가 집이 아니고 잠깐 통과하는 계곡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중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마치 목자가 양을 위험에서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외의 모든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지팡이로 양이 위험을 당했을 때 막아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가 막대기로 양떼를 몰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함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처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선한 목자로 의지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해감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서 목자의 이미지를 살짝 바꾸어 주님, 주인, 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주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살리로다. 이 비유를 조금 바꾸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개념으로 묘사하는 거죠. 아마도 먼 길을 가는 지친 나그네에게 주인이 환영하고 먹을 것 주고 밥을 차려주고 해서 피곤함을 잊게 하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그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고 5절에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의 집에 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심지어 원수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이 차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6절에 고백하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원수조차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의 삶에 늘 따르게 되는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주님의 품 안에 그 안은 맛을 보며 살아가죠. 그러나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는 시편 기자가 살던 그 시대와 문화와 생활 수준과 생활 방식은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성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친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거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감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때로 입은 마음의 상처와 이런저런 아픔을 소생시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처한 인생의 모든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여러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의 집에 영원하게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